지난번 교황님 오셨을 당시 좀 지나가지고 서울국에 조현균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수도를 많이 도와주는 지금 농기부에서 선교 체험을 하는데 아마 금년에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휴가를 갔다가 잠깐 나오니까 수련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의도 상황을 광화문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형 우리나라는 순교자가 필요한 나라. 순교자는 너무 많아. 이제는 전거자가 필요한 나라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끝나고 순국을 생각을 했는데 이 베르실리하고 바라바레 주인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순교자는 전거자가 아니고 순교자가 붙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거자가 아닌 사람이 순교자가 된다는 나는 가능하지 않는데 순교자는 모두가 이미 전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순교 사화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뭐냐 돌아가신 기적들한테 받아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사화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순교한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내가 사실 백강희 신부가 나왔던 이야기를 백강희 신부한테 웬만한 백강희 신부를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면 거기 이제 꼬야 되니까 안 만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신부님은 두 사람이니까 강의 두 개인데 하루에 하나씩 하면 좋지 않냐고 그래도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신부님 걱정하지 마 자료 주겠다고 자료를 주는데 그게 홈페이지 우리 영화 홈페이지 나오는 자료인데 그런데 그 서비스 두 페이지도 없대.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 페이지 나가가 없어. 이게 웃기는 자료야 이게. 다른 걸 중국 역사하고 뭐 이상한 거 다 나와 있어. 그게 필요 없는 자료. 그래서 내가 안무도서관에 가서 아주 오래된 책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거 다른 예를 들어 어제까지 했던 그런 자티까지 다 한국말로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말 자료 하나도 없어. 생고생해서 찾아낸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제 중국말인데 이태리말을 기식으로 중국말 땅을 듣는데 그 땅을 툭 치면 구글 지적이 안 나와. 어딘지 모르겠어. 또를 얘기하는데 헷갈려. 그래서 하여튼 이 장소라고 봅니다. 이건 73년생이에요. 나중에 오후에 이야기할 가라바레 시부림은 1103년생이에요. 30년 차, 30년 차. 그러니까 오늘 맞추고 싶은 것은 우리 419 뭐지? 19 뭐지? 우리 중간에 편지 제목에 그때 보면 하느님께 더 속하고 형제들에게 더 속하고 더 청소년들에게 속합시다. 그렇게 우리 기다리시는 제목 이것다고 써놨는데 형제들에게 더 속합시다.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부터 이야기하면요. 이분은 주교로 9년 살으셨어요. 9년 동안 한 해에 집을 하나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나오던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세요. 하는데 네덜란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지만은 가정을 지을 수는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어도 시간을 살 수는 없다.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9개 집, 무지 9년 동안에 많은 건축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건축만 하신 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 줄 알아요. 집은 흔들하게 잘 짓는데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면 뭐 그런 있잖아요.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짓는 동안에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집을 지으면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아주 대조적인 것은 이분은 사제가 되고 나서 1년 지나서 수련장을 지나했으니까 그때부터 끝까지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오해 이야기하실 분은 불과 27살에 돌아갔어요. 신부로는 9개월밖에 안 살아요. 한 번도 장사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극극극이 대비되는 사람 둘 다 공동체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부잣집에서 아주 부잣집에 태어나셨어요. 리날디 신부님의 집에 마차가 있었잖아요. 마차가 있다 했잖아요. 이분은 마차뿐 아니라 마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부잣집이에요. 근데 가라바레 신부님의 아버지는 마부였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아주 가난한 집이고 아주 부잣집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어머니가 아주 열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당에 데려가고 늘 어머니는 이 아이가 신부를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신부 될래? 그러면 그 말만 나오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야, 무슨 절대로 안 한다. 나는 신부 절대로 안 한다고. 목사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자기 어릴 때 뭐 하물며 유사기꾼 옹수섭설 나이가 나이
옮길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에도 목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리고 뭐 성당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넌 아마 신부될 거야.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목사를 하러 안 갑니다. 하물며 돈보스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집으로 오는데 그 집 마부가 여기서 이제 집까지 태워주는 집에서 여기까지 태워주는 순간에 야, 너 언제 신부 될 건데? 라고 말하자마자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거리 말이야. 나 절대 신부 안 한다고. 끔찍이 사건은 이 사람이 그 수학에 관심이 많이 보여요. 자기는 사실은 수의학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린 나이에 가능한지 몰라도 수학에 관심을 보이니까 파비아 있는 어떤 수학을 가르치는 신부님이 자기 학교에 데리고 왔어요. 아주 가문이 막 설득을 하는데 이 베르실리아 주인님은 안 따라가요. 왜냐하면 못 따라가면 신부될 것 같으니까 안 따라가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그러면 도르노에 있는 오라토리오 가라. 그 길은 오라토리오 학교를 가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신문은 안 돼도 될 것 같고 혹시 나중에 도르노에 유명한 수의학교에 갈 수, 수의학과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봤어.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죠. 뭐 하여튼 내가 순서 좀 갈 수 있는 거죠.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주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엄격하고 틀에 짜이고 종교적인 행사가 많은 그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나 그만둔다. 도저히 못 댕기겠다고 그 편지를 보냈는데 아버지가 가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학교를 보내요. 중3 때 그러니까 돈보스코의 마지막 법령 축일입니다. 87년 8월 11일이었죠. 그날 돈보스코 축일 파티를 하는데 이 베르실리아가 시를 낭송하게 됩니다. 시를 낭송했겠지, 잘했겠지, 뭐 했겠지 했는데 돈보스코가 많이 보더니만 베르실리아 이제 끝나고 나서 신부님한테 손에 친구하러 가니까 그 신부님이 베르실리아 끝나고 내가 좀 봐. 내가 할 말 있어. 그래서 베르실리아 가서 누구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돈보스코 너무 편찮으시니까 장관들이 그래서 그 만남은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돈보스코가 무슨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걸 생각했다고. 그 말은 바로 돈보스코가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그 해 베르실리아 직접 해당이 되죠. 돈보스코 돌아가시고 엄청나게 그 행사했을까? 그때 이 베르실리아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신부를 하라고 결심을 하고 사유시에 들어갑니다. 그게 돈보스코가 아마 불렀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돈이랄 리죠. 돌아가시고 나서 돈보스코 생전에 중학교 3학년 몬시뉴르 베르실리아는 중학교 마지막 3년을 오라토리에서 복된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행운을 지냈습니다. 적지 않게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교회성사, 성소원 입고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미소가 주는 기법, 축복하는 손에 입을 맞추는 것, 암을 얻어먹는 것,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양육되고 살아계신 성인인 돈보스코의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무의지의 성소와 무의지의 삶, 무의지의 사모활동은 모두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보스코에게서 돈보스코가 있는 환경에 3년 동안 그 느꼈던 그 분위기가 베르실리아를 신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오해 말하는 가르바리도 똑같습니다. 처음 오라토리에 가서 만난 신부가 가레리라는 신부예요. 그리고 한번 가라바리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서 다른 학교 다니다가 살리시 학교에 와서 만난 첫 따님이 브라가 신부입니다. 이 두 사람 둘 다 선교사입니다. 둘 다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 따라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만났던 살리시 신부들에게 얼마나 좋은 인상을 받았으면 같이 수도에도 오고 같이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었길래 그렇게 이 베르실리아 주교님이나 가르바리아 신부님을 그런 성소의 길로 이끌어주는 공동체의 분위기가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어떤 강의 때는 뭐랄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동에 직접 있었습니다. 요즘 대리동처럼 성소 체험하러 어떤 아이들이 오지. 잠시만요. 어떤 끝이고 그 보수고 집사님은 처음에 와가지고 다음 식사 때 그 뭐라 그러나 배우들한테 성성하니까 우리 성성하자고 밥도 안 먹고 나서 말도 안 먹으니까 담배 딱 그냥 한 푸시오. 모르니까 한 푸시오. 이렇게 했다는데 저 전혀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침 인사 끝나고 식당에 올라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한 분이 그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성수체험이라고 이 사람 누구야? 바로 생각해. 글쎄 말이야. 뭐 모르는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의협심이 강한 다른 회원이 왜요? 누군지 모르면 네가 인사하면 될 거 아니야. 앉아서 인사받길 바래. 그래가지고 이제 만다들이 싸우고 손주첩이 하나 놓고 빠바바바박 붙는 거죠. 손주첩이가 절대로 올리지 않으죠. 올 리가 없죠.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이 두 분은 그 살았던 돈버스코 함께 살았던 3년 자기 처음 만났던 스승들과 함께 살았던 공동체에서 승소를 키웠다는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승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회 신부가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절대 반대합니다. 나는 네가 신부되기를 그랬지 수도자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당신 나름대로 나에 대한 계획이지만 내건 내게 놔두세요. 딱 자르고 더 이상 그 말 못하게 합니다. 20살 때 그 사람도 사실 서원을 하자마자 종인서원을 합니다. 20살 때 이미 보리초 수련소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22살의 신부가 됩니다. 22살이면 이제 나이 감면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 그 장상 그 영적 영성지도 책임자인 안희가 신부님이 나이 감면 청원을 하면서 장상들에게 장상들께서 저희 제안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고 장상들이 22살 어린 나이 때도 신부를 만듭니다. 23살에 1년 후에 로마의 젠자노의 수련장이 됩니다. 이거 뭐 아주 급이에요. 그때 돈누아가 쪽지에다가 쪽지도 종이도 아니고 그냥 그냥 쪽지에다가 씁니다. 어떤 아이를 보내면서 내가 베르실리아 이 아이를 수련소에 받아주세요. 내가 이 아이가 네가 수련소에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네가 수련자 이런 말이에요. 쪽지에. 자기는 말은 하나에게 벼락맞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그 보리초에 있었으니까 어린으로 가서 로아한테 찾아갑니다. 신부님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선배들이 다 돈버스코에 직접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두고 내가 23살밖에 안 되는 수련자이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1000가지 만가지 이야기를 했다. 안 되는 이야기. 로아가 정말로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생각했죠. 이제 이분이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때 마지막에 한 말씀이 근데 돈 베르실리아 언제 가요? 딱 그 말 하자마자 그냥 내일 가죠. 오늘은 더 이상 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련장을 9년 하십니다. 9년 하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떤 수련자보다도 수도 규칙을 더 잘 지켰다고 합니다. 수도 규칙을 지키는데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수련소에 수련장을 하면서 기쁨, 희생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통합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기쁨 없는 희생은 억압이고 희생 없는 기쁨은 타락하는 거예요. 이 모토를 만들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완충적인 망치였다. 재능이 없는 것을 용서하고 건강이 못 따라오는 것은 어머니 실험 보살피지만 게으름은 한정없이 해줄 수 있다. 게으름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이분이 못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은 엄청난 자비심 그리고 형제적인 친근감 가장 모범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가장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돈보스코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증언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와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그래도 선교사가 가고 싶은 분이 있어요. 가고 싶어가지고 체력단련도 하고 은혜를 타는데 배물미를 준비해야 되니까 은혜 다시 하고 그리고 말을 이럴 때도 좀 타고 다녔어요. 말을 타면서 선교사가 말 타야 되니까 말 타고 그리고 말 타다가 다리 분질러가지고 기운이 됐고 수련자들이 언제 가세요? 그럼 맨날 하고 있으니까 언제 떠나시는데 그러면 집 나서 간다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1905년에 마카오 주교하고 살레주 장성 사이에서 이제 그 협약을 맺습니다. 마카오 주교는 공항은 하나만 더 달라고 부탁하고 우리 장성들은 공항 불러서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하여튼 이루어집니다. 그때 그 당시에 돈보스코가
86년에 마지막 성경 5개 중에 마지막 꿈을 꾸시는데 중국에 대한 꿈을 꾸시죠. 그러면서 부록에다가 중국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그 잔 2개, 성작 2개를 보여주면서 피로 가득 찬 성작 2개를 보여주면서 또 모습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중국에서 순교할 거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은 고넬리 신분, 그 당시 로마의 강국장이었던 고넬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넬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었고 중국 순교 준비하고 있었고 아주 결정적이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고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고넬리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고넬리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요. 뭔가요? 간에 문제가 생겨요. 고넬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를 중국에 보내주세요. 나는 여지껏 하던 모든 일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사고 죽는 것, 건강하고 병드는 것 모두 증명해서 달했습니다 하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청장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때 딱 급하게 첸지랑 이게 베네실리아 가게 됩니다. 베네실리아 가는데 그 말 떨어지자마자 딱 모든 거 수련장 끊고 영국 가고 포르투갈 가서 언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아주 언어를 공부하게 하기 때문에 난 한 번도 그 포르투갈이나 영국에 있는 그 관광지나 박물관이나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다고. 나는 영국 가서 영어만 와가지고 영어 공부를 안 하고 박물관만 다녔는데 나는 그래서 웬만한 박물관 다 갔는데 완전히 다른데 한 번도 그런 것을 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불과 며칠 전에 가서 이야기하고 떠나셨다. 그 선교팀은 우리 선교팀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올리베라는 신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1906년 12월 13일에 마카오에 도착하시고 이제 그 고아원을 시작하는 그 고아원은 바로 원죄 없이 인도네시아 마리아 고아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리선도 50주를 기념해서 마카오에서 만든 고아원이고 그게 불과 20명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그 해 안으로 50명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잘 안 나오지만 한 달 안에 그 아이들이 다 라틴말로 미사하게끔 만들고 하여튼 뭐 엄청난 일을 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간단하게 나가지고 홍콩으로 가고 사고가 박해가 생기니까 홍콩으로 철수했다가 다시 마카오로 재입성하고 항생해서 남자촌을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가장 중국 선교의 바탕이 됐던 것이 바로 마카오 고아원이에요. 마카오 고아원은 중국 고아원들인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출신 아이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갔을 때 나중에 중국에서 그 수초 교구를 맡았을 때 수초 교구는 바로 마카오 가까운 데니까 그 동네 그 아이들이 가서 살고 있으니까 가서 다 그 아이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협력자 내지는 동력자 내지는 그 협조자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이 선교를 나중에 다 도와줬다고. 그 선교의 시작은 이게 11년 정도로 선교하시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1912년 베네실리아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좀 다른 거. 11년에 마카오에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왜냐면 여러 가지 때문에 그리고 패스트가 생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하는데 그때 알베르 신문이 총장에게 보내는 겁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사람들,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사람들, 쉽게 미래의 행복에 대한 삶을 엽니다. 마음을 엽니다. 세례받을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면 세례를 주고 매일매일 하늘나라로 보내는 영혼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게 패스트가 아주 그 극성을 부릴 때 패스트 환자들을 도와주면서 그 환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이제 죽기 전에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신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주 조심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이로써 혈사병은 우리 유럽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무시 마리아와 돈보스코의 도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장상들을 안심시키고 흑사병이 놀고 나니까 그 1년, 2년 동안 흑사병 때문에 교리수업을 못하잖아요. 교리수업을 못하니까 선교를 못하니까 그때 이분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선교리교사 양성하고 이건 뭐 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오는 방문교리예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선교사가 찾아가지 않으면 선교사는 절대로 자기 발로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 발로는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가 찾아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은 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 보수과 옛날에 하는 찾아가는 오라토리오 이런 비슷한 이런. 그리고 그 당시 교리교사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이런 강수를 두면서도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1918년에 수초교구를 인계를 받는데 이게 면적은 벨기 면적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당신 주였을 때 당신 말씀대로 그물을 치겠습니다 라는 것을 당신의 공부로 씁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주교가 된 다음에도
도대체 이 사람의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교가 되기 전, 주교관 자체도 아주 정말로 거기에 책에 의하면 성체가 없었다면 설마 이게 성당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쬐끄만 성당에 당신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9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을 근무를 하시면서도 주교관 안 지세요. 그리고 주교자 성명도 안 지세요. 그냥 제일 많이 하는 것을 학교 짓는 거죠. 우리 사람 학교 짓는 거. 그리고 이분이 교리교사를 양성하지 않으면, 왜냐면 선교사 5명 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교리교사를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교리교사를 양성하는 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주교가 되고 나서도 같이 갔던 선교사인 FMR한테 컨퍼런스 일주일만 하는 컨퍼런스 하는 한 번도 안 되먹었다고 그래요. 한 번도 안 되먹었다고. 당신이 외국을 가야 되거나 다른 일을 가면 반드시 강의록을 보내가지고 그걸 꼭 했다고. 그리고 한 번 당신이 운영하는 학교에 주교가 되고 나서도 영어 선생님이 비었어요. 없어졌어요. 영어 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었어. 당신이 영어 수업을 하겠다고. 한 번도 안 되먹었다고. 학생이라고는 고작 3사람밖에 없었다고. 그 중에 2은 개신교 신자. 그래도 한 번도 안 빼먹고 그냥 그 일을 나가셨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에게 사투리 수업, 선교사들이 말이 잘 안 되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투리를 중국말 사투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빨리 적응하도록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조금 더.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무량대리인 모시엘 최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 번 만났는데 이분은 참으로 심신 깊은 사업자였습니다. 하느님의 영광만을 찾는 사람이고 사람들 사이에 그분의 나라가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장상으로도 그분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마음으로부터 따랐습니다. 무슨 일이나 사랑의 실천에는 모범을 보였고 자기가 먼저 했거나 먼저 하려고 준비된 일이 아니면 절대로 명령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돈보스코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니요, 선교사들을 어머니 마음으로 도사합니다. 이분이 주교가 되고 나서, 장상으로도 주교가 되고 나서도 제일 신경을 쓰는 선교사, 우리 형제 회원들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쓴다고.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했는지. 첫째는 공동체의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호박꽃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올리베 신부님이 예루살렘 주기는 나이가 많으세요. 본명 주기를 맞으면 이분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장난을 만드는 거예요. 밤 12시가 땅 지나면 행정을 시켜가지고 그 방에 폭죽도 터뜨리게 해가지고 사람이 놀래키게 만들고 할아버지 나와서 누가 그래서 하고 묵다가 들어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상 하여튼 아까 우리 남영우 신부님 알람, 그것처럼 알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으니까 주방에 가서 냄비 소뚜껑 가져와서 두드려가지고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소동을 떨다가는 성당에 들어가서 주일 기념하는 미사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나서 그 할아버지를 의자에 태워가지고 또다시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가면 식당에 장식이 되어 있어. 호박꽃을 없으니까 비단도 없고 다른 것을 호박꽃을 장식을 해놓고는 잔치를 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없는 가운데 고생을 하고 살면서도 이렇게 장상이 그런 기회들마다 기쁨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로다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있어야 내가 찾기시고, 이게 아주 내가 잘 못해가지고 조금만 더 잘하면 내가 이거 찾아가지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과로나 몇 번쯤 될까 봐봐. 엄청 걸리거든. 이거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이분이 마음 쓰는 것들은 선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자교육이고 그 다음에 외인 회두였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선교사들에게 잘했는지,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잘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이분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형제회원들과 신자들을 돌보는데 당신이 흡사 없는 사람처럼, 당신이 아예 포기한 사람처럼 형제회원들을 돌보셨습니다. 아르두이노라는 주교님이십니다. 이분 나중에 주교된 사람 잘 지어요. 나중에 주교된 사람, 이 사람 이제 그 베르실레 주교님 후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교관은 선교관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모임이 있으면 언제나 즐거움이 넘치도록 빌렸고, 특히 아픈 선교사를 위해서는 어머니처럼 돌봐주었다. 자주 찾아오고 자기 손으로 직접 도와주었다. 내가 아플 때도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동브라가 이 사람 그 바르바리오 신부님의 초등학교 4년 담임 신부님이니까 브라가 승리를 같이 가는데 누가 주기님에게 큰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대들어도 주기님은 한 번도 그에 대한 대꾸 큰 소리를 대고 하는 법이 없었다고. 조용히 그래 하고 그냥 끝나셨다고. 원래도 주기관에 딸이 없기 때문에 숙지수사에 함께 살았는데 유사 방이 조금 막고 더우니까 주기님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주무셨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기님이 방문을 열고 자는 이유는 형제 회원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딱 닫고 다시는 문 안 열고 있다. 그러고는 그 사람한테 혹시 내가 다른 고침 양심도 없어? 브라가 어느 날 신장결석으로 신장결석이라는 무지 아프잖아요. 우리 보수교수님도 설계도 뺀 사람인데 이게 무지 아프잖아요. 어느 날 보수교수님이 아침 밥 먹는데 그러는 거야. 형 설계도 빼러 가야 돼. 뭐라고? 형 나 병원에 설계도 빼러 가야 돼. 나는 두 번째 말 따라 들었어요. 나는 형 병원들이 뭐라고요? 병원에 무슨 설계도? 쓸개에 돌 빼러 가야 되는데 무지무지 아픈 병인데 무지무지 아픈 병인데 이 당신의 고통을 이제 바로 조그만 집들의 옆방에 사니까 이걸 안 먹고 참는데 언제 알았는지 선수를 듣고 오셔서 밤새 그걸 들어가신 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물 바꿔주고 계속 해서 고통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나중에 다른 사람 고백하기를 그분이 머리 위에 내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고통은 사라지고 그분 손을 떼면 다시 고통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로 그때마다 정말로 성령이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단순히 형제 회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콜레라의 사건이 났을 때 평신도 아니죠. 외인 알랑이라는 외인 가족의 또 밤새 그렇게 돌보셨다고. 이분이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할 텐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자든 가난하든 신자든 아니든 형제 어머니든 남이든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친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사람들이 무지무지 그 개종이 있잖아요. 그래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분한테는 와서 특별하게 충고를 청하고 지도를 청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루빈이라는 신부님입니다. 이분이 내가 수초에 갔을 때 무슨 일로 갔는지 비행 때문에 갔는지 다른 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는데 나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만 왔어야 됩니다. 근데 항구는 수초의 조경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배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면 내가 새벽 2시 정도는 3시 정도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럼 미사를 어떻게 할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사를 혼자 드려야 따로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그냥 주기님에 가서 주기님 내가 내려서 떠납니다. 일찍 가야 됩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주기님이 신부님 걱정 말고 주무세요. 내가 모든 문제 내가 2시 되면 신부님 마음을 드릴게요. 신부님이 소리 데오그라시아 살 때까지 드릴게요. 가 주무세요. 자니까 2시 되게 떴다 그리고 일어나니까 이미 성당에 여전되어 있고 당신이 복사하면서 미사하면 만들고 식당에 가니까 이미 크게 그려져 있고 다 준비되어 있고 식사하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새벽에 가서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자기 성교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떠나는 자기에게 봉투를 놔줬는데 이거 이태리산 커피 만드는 기계인데 마기네다인데 이거 신부님 커피 좋아하시게 드릴게요. 대신 내가 신부님 성교지 가면 맛있는 에스프레소 한 잔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필요한지 아시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배려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분은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하나도 놀리지 않았습니다. 장상교 주교인데 자기와 반대 생각하고 자기 말을 안 다른 사람을 내치는 게 아니라 늘 자기 곁에 두죠. 어떤 우리 회원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자기 생각을 신앙교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교리를 안 바꾸는 거니까 자기 생각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주교님 상대가 주교라도 안 바꾸는 거예요. 꼬집어 피우고 그리고 아래 사람이 찾아오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네한테 발언하는 것은 토론이 아니라 순종이다 라고 아래 사람은 절대로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도 골치 아프니까 로마에서 로마 또리노인지 해서 이 신부를 바꾸려고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고름에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신부님을 바꾼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바꾸는 것은 자기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님과 나 사이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결정이 안 내렸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분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껏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는 조화롭게 그리고 힘들게 잘 살 겁니다. 만일 이 두 사람, 나와 이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다면 그 결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치지 않는 거죠.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물며 이분뿐 아니라 어떤 직원이 자기에게 어떤 안 좋은 편지를 투서를 줘도 그 직원을 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직원에게 가져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직원에게 고개를 들고 더 잘 대해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너무 좋은 분이니까 이 골치 아픈 신앙교의를 자기 생각을 신앙교의처럼 생각하신 분이니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친구보다 더 가까운 베레시아 주교님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동력을 바친다라고 돌아가신 것 증거를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사랑과 가족 중심으로 가득 찬 주교님은 당신은 선교사를 위해서 온갖 봉사도 마다합니다. 하물며 의도 없어. 의도 없어. 그건 어서 없다. 사진 내가 밖에 안 되는 안 된다. 하물며 선교사, 이 선교가 주교를 찾아오면 머리가 이발 모습하니까 해주셨다고. 당신은 얼마나 가난하게 하시는지. 뭐 어쩔 수 없이 주교복이지만은 그 주교 밑에 있는 옷은 언제나 이태리에서 오는 구제품, 저것들은 늘 구제품으로 오는 거죠. 주교되고 나서도 주교되기 전에 늘 구제품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사치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분이셨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베르시리아 주교님은 개인적인 창의성, 그 형제원들에 대한 개인적인 창의성을 상당히 보장하신 편이신데, 개인적인 창의성이라는 늘 문제를 만들죠. 때때로 문제를 만들면 늘 당신이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변명을 해주셨다고. 아까 차별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분의 기도, 모험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제 끝내야 됩니다. 기도. 그 회원의 정문은 그렇습니다. 라레노라는 그 비서인 분이면 이분이 사무실에 안 계시면 어디 계신지 우리는 압니다. 성당 가본 그걸 찾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름이든 겨울이든 춥든 덥든 아프든 안 아프든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성당 가서 2시간 9시에 다시 성당 가시고 점심부에 또 성당 가시고 낮에 또 성당 가시고 저녁에도 또 성당 가시고 마지막에 주무시기 전에 또 성당 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기도의 방표로 무장을 하면 승리의 인도를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축복이 선교사들의 말걸음을 따릅니다. 우리 황신부님은 옛날에 일 많이 하는 소가 밥 많이 먹는 소가 일도 잘한다 그런 말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지원자들이 좀 많이 놀았다고 하는데, 이분은 기도하는 선교사가 일도 잘한다 많이 먹는 선교사.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교사는 수원지에 물을 대지 않은 수로와 똑같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신 스스로 먼저 성당을 찾아갑니다. 자주 느끼는 정신의 상황 때문에 자주 복잡해서 보르셰비키 공산당들이 혹은 대신들이 와서 주령을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분은 제일 먼저 성당에 가셔서 밤새 성당에서 한다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비정인지 알지 몰라도 사실 그 사람들이 그 주교관을 찾아러 온 게 아니라 가다가 밤 밑에 되면 와서 그냥 주교관을 또 자는 거예요. 사고 안 치고 다음 아침에 그냥 보통으로 떠나간다고. 밤새 당신이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당신의 삶은 성모신심의 달콤한 빛에 의해서 비춰주고 싶다고 말할 수 있다. 가슴 달린 십자가의 고리도 묵주 형태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늘 손에 걸리면, 이렇게 매듭 걸리면 성모성할 수 있도록 묵주 형태로 만들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 성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센사 마리아 이사리 생소로 누나. 성모님이 없는 살리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태리를 아주 좋아하셨지만은, 그러나 중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죠. 쉴 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지의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고 캐나다고 이들이고 생기면서 엄청나게 많은 모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9년 동안에 어느 정도의 게 있었냐면요. 1920년 그 교구를 인수받을 때 12개 공소했었어요. 학교 3개밖에 없었어. 신자가 1470명이, 1479명이더라고요. 29년, 9년 후에 12개 선교공소가 15개 선교공소 3개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런데 11개 본당, 16개 경당을 만듭니다. 27개, 이미 3배, 3곡을 띄우는 거예요. 학교가 3개 있었는데 23개로 만듭니다. 그 정도로 신자는 물론 2배 이상 늘어나고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시죠. 그런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신 도롱가띠 순전히 나도 제가 옛날 읽었는데 한 번도 그들이 안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30년에 돌아가셨는데 29년이 무슨 일이냐 도모스코 10억씩이에요. 10억씩에 주교로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10억씩에는 반세기째 있던 유해가 또리로 내려오는 그 엄청난 행사에 꼭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주교님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이미 선교지의 발전을 위해서 모금하러 오는 아이니 그때마다 내가 돈 때문에 가지만은 당신들과 떠나 있는 것이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내가 얼마나 도모스코 유해를 보고 싶고 15기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데도 안 갑니다. 내가 가면 당신들 어떻게 합니까? 안 가셔요. 29년 일이에요. 그리고 30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형제 회원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장로서 한 번도 명령하신 적이 없는 것이고 당신이 스스로 몸을 보이신 적이고 마음에 안 드는 형제회원을 맺힌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집만 짓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든 분이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냥 그걸 아주 10분 쉽다. 10분 쉬었다가 또 입변합니다. 성광이 성부와 성자와